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망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위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효와 행복도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스가랴 12장 8절의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가리켜 약한 존재라고 말한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져 성도는 더욱 약하게 세상을 더욱 강하게 보일 수도 있다. 성도는 약할 수 있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결국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주변 국가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주변 강대국들의 눈에 약한 성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얕보고 침략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때문에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들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을 상상해 보자. 만약 무거운 바벨을 드는 자가 힘을 주어 바벨을 들었을 때 성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국가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돌을 드는 것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돌의 무게로 인해 크게 상할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약하다고 생각한 예루살렘을 침략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골리앗은 다윗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을 때 그를 조롱했다.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세상적인 무기에 비하면 물매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조롱한 그 물매로 다윗은 승리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성도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복음화하자.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자임을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을 들으면 이젠 알게 되어지겠죠. 하지만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연약하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어 늘 치이고 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자기 비판이 아니라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은 전혀 부끄러운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살아가면 부끄러움과 불행의 결과만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라는 그 의미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영향력이 없는 그 미미한 존재를 연약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치 호롱이가 이렇게 숲속에서 포효하면서 그 숲속을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되어질 때 그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 떨고 또한 쥐구멍이라도 숨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힘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떠하냐? 자기 입김이 통하는 곳에서는 어깨가 올라가죠. 반대로 자기의 그런 의견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또한 이렇게 급격하게 쉽게 소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이 중에 서울 강남구에 청담동이나 아니면은 그 압구정에 산다고 원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는 인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아시나요? 우리는 지금 서울이든 인천이든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라는 것이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영향력이 아주 미비한 아주 촌동네 깡촌이 바로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7년이죠.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 1977년 9월 5일에 지구에서 우주로 발사된 탐사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저 1호라는 이 탐사선인데 13년 동안 이 태양계, 그러니까 지구부터죠. 지화, 목토, 천, 해, 명, 이 행성을 13년 동안 통과하면서 그 행성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990년도에 태양계를 막 벗어나기 전 지구로부터 13년 동안 날아간 거리가 46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46km가 아니라 46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그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이 탐사선을 지구 방향으로 돌려서 과연 지구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창백한 푸른 점이다라고 하죠.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64억 킬로미터에서 지구를 찍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예상한 대로 그 64억 킬로미터 밖에서 보이는 지구는 한낱 먼지와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전이 넓잖아요. 이 성전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데 그 한 줄기 빛 가운데 먼지가 하나 보였는데 그 먼지가 바로 지구와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우주 안에 지구 하나 그거 사라져 버려도 온 우주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미비한 존재 안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보이저우로 그 창백한 지구를 찍었던 이 일을 계획했던 이 칼 세이건이라는 이 천문학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것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을 모든 사람들,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삶을 영위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가 그 티끌과 같은 먼지에서 삶을 영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의 교사들,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 인간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저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다. 이 책을 통하여 칼 세건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이 우주에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64억 킬로미터,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정말 창백한 푸른 점, 하나의 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은 팩트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미미한 존재,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절대로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고 뭔가 있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 냉소주의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티끌인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세건을 비롯한 이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이런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그것은 공간 낭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떠한 뜻이냐? 분명 이 우주의 어딘가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은 또 다른 생명체들을 찾기 위하여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생명체가 이 우주 어딘가에 그 미생물의 형태로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미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데도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성도 가지 못하고 지금 이 태양계도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이 우리가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태양계만 주셨어도 지구인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허락해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머리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고 크고 높고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생명체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가를 바라보게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작고 미미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들은 어리석고 나약함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런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더욱 깊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땅과 하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갭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계획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말게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여 늘 치이고 넘어지고 억울함을 당할 때 연약하다고 느끼고 또한 자괴감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재무 설계사를 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한 전문 주치의를 두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 하기도 하고, 또한 전문 변호인단을 꾸려서 억울한 일을 대응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두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커버하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무가치하고 미비한 존재였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릴 적 비교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장이 되어졌죠. 또한 천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대부분은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자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땠느냐? 머리 둘 곳 없이 머리 둘 곳조차 마땅히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그 예수님이 그냥 그런 삶으로 마무리되셨나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셨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동영상으로 들었던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보혜사에 대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어느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은 조금 좀 띨띨하고 말도 좀 생각하는 것도 좀 흐리멍텅하고 말도 좀 어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게 되어지고 그 많은 재산을 이 좀 어리석은 외아들이 다 이렇게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어졌죠. 그 후에 어느 친구를 사귀게 되어졌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고, 그런데 이 친구는 언변이 좋고 되게 약삭 빠른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친해지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 어리석은 외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나를 믿지 않나? 그러니까 자네의 모든 전 재산을 나에게 한번 맡겨보게. 그럼 내가 그 재산을 지금보다 더 불려서 자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 주겠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친구가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다 맡기고, 뭐 등기, 뭐 인감도장을, 돈 다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그 친구와 그 아들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당한 이 친구가 그 마을의 재판장에게 재판을 걸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재판장에 선 그 외아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속은 죄가 있지만 그 재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삭빠른 이 친구는 모든 서류를 다 자기 것으로 돌려놔서 그 증거물을 들이대고 문서를 들이대면서 이 재산은 내가 이 친구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한 대가로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이 아들이 무고죄로 다시 이렇게 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에 그 모든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그 마을에 그 덕망이 있고 지혜로운 한 어른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복의 아들, 나를
나를 보혜사로 세우게. 그 당시 헬라 문화에는 재판 가운데 보혜사를 세우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네의 그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재판장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려면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재판장에 세우고 의지하게, 나를 세우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아들이 그 어르신을 그 자신의 보혜사로 세우게 되어지니까, 그 보혜사가 그 어리석은 아들 옆에 딱 서서 그 재판장에게 모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억울한 일을 풀고 다시 모든 재산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예화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울한 어리석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을 쫓는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을 쫓는 사람들이든 영을 쫓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여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재무설계사를 두고 전문 주치의를 두고 변호사들을 돕는 자로 내 옆에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돕는 자로 인정하고 그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간섭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돌보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참된 힘이 생겨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많은 적들이 모이지만 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몰려든 이들을 치셔서 무찌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보시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자기 옆에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안정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돈과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화무 시비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지만 창조주 우주 하나님은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기에, 다시 말하면 모든 힘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에 그분은 가장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이 지구인을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약한 자이신 것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강한 자들이고 승리하게 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헛된 것을,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헛된 것들을 발견하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무기력한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